살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이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복된 메시지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확실한 것이 없는 상태에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히브리서 말씀으로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이 있다라고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산업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맹국으로 굉장히 친했던 나라들도 거의 다 등진 상태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비슷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집사님들도 보면은 나는 잘 될 것 같다라는 어떤 생각들 갖는 것 참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불투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 또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확실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고의 대학을 간다고 해도 최고의 사람 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2011년 11월 29일 날 한 사람이 보면은 많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췌장암 말기라고 그렇게 선고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고 난 뒤에 여러 따뜻한 문장을 써서 직접 손으로 써서 편지를 보낸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으로 우리들이 보면은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이름 들으면 잘 알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을 좋아하고 또한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특효약이라고 생각한 것들을 다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먹지 않고 언론에 대고 그 모든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겨야 될 새로운 살 길을 준비할 시간이지 또 여기서 이겨내려고 다른 것들 준비할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꺼져가는 듯한 어떤 생명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도 굉장히 담대하고요. 그리고 또한 따뜻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분이 11월 29일을 지나가면서 참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강영구 박사입니다. 맹인이었지만 참 많은 일을 했고 복음 전하는 일에도 꽤 많은 어떤 역할들을 했던 분입니다. 성탄절날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갔더니 울지마 톤즈라는 그런 어떤 TV를 이렇게 방영하고 있더라고요. 본 내용이지만 다시 보면서 저 신부님이 얼마나 그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수단에 있는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애썼던가.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사랑했던 그 길이 바로 새로운 살 길이었고 또한 올바른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존 바텔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은 구글의 검색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했던 분이죠. 구글 스토리에 이분은 검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무렵 정도에 이렇게 이 사태가 터지기 전에 이분은 구글 스토리에 존 바텔이 검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앞으로 검색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영향 미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 집을 구입할 때도 검색해서 삽니다. 음식도 집안에서 검색해서 주문합니다. 모든 것들이 검색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움직였던 것들이 스마트폰이 켜져 있으면 어느 위치에 우리가 있는지 다 압니다. 검색해보면 그걸 다 맞춰냅니다. 부동산 산업도 이제는 그 땅을 직접 가보지 않고도 검색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 가격이와 어느 정도 위치면 좋겠다 이걸 다 알아낼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존 바텔이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새로운 어떤 살길이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바이크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이 시대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어떤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고 있지만 전 세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하나를 놔두고 보면은 양분이 딱 되듯이 생명의 길, 올바른 어떤 삶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있고 죽음의 길을 그냥 가버리는 어떤 그 모습들이 역력히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우리가 놓여졌던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에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우리는 호흡하면서 그 기쁨을 선포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살 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짧은 본문 속에 보면 그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오직 살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지금 선택한 여러분들이나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소수의 성도들이나 우리가 나아가는 이 길 속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살 길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뚜렷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19절 말씀해 보면 우리를 부르듯한 어떤 느낌으로 그렇게 말씀을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러분, 이런 단어는 언제 쓸까요? 뭐 이렇게 교회 안에 와서 이렇게 집에서 보면 형제님 이렇게 부른 적은 없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또 명절날이나 되어서 자매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한 적은 없거든요. 주로 교회 안에서 보면 형제들아 자매들아 뭐 이렇게 따뜻한 단어로 다가서는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걸 다른 어떤 원어적인 해석이나 이런 것들 복잡하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왜 이런 어떤 말씀들을 이 52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날 이런 말씀을 나누게끔 하나님은 이 종에게 말씀하셨고 이 신성의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생각해 봤습니다. 참 제사장의 형제들인 그에게 이런 어떤 올바른 어떤 길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말씀들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말씀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20절, 21절, 22절 끝부분에 가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최선의 길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런 어떻게 간절한 어떤 표현들을 해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계라는 부분들이 매일 걱정되죠. 여러분 옷 입는 것도 보면은 관계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예배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백성답게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야 되겠다. 이건 중직자에게 반드시 주어진 어떤 의무죠. 그리고 또한 책임이고 권리기도 합니다. 또한 저에게도 있어서 하나님을 뵈러 가고 싶은 어떤 태도를 보면은 그 어떤 담겨지는 내용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깨끗한 것을 그릇에는 깨끗한 것 담죠. 또 이게 보면 좀 부족한 그릇에는 막 담는 그런 여러 가지 물건들이 그 속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지면은 참 나아가기 힘듭니다. 이웃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늘 만나던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면 한 발걸음도 진보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그 관계가 회복되면 사방이 자유로워지고요, 움직이는데 자유롭고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행복해진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성경을 이렇게 잠시만 생각해 봐도 요한복음 14장 6절이 생각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어떤 길을 선택하여서 그 길을 개척하여서 나가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국민일보를 가끔씩 보는데 국민일보 상단에 보면 오른쪽 위쪽에 보면 겨자씨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겨자씨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실생활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해 줍니다. 한 번씩은 유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이 국민일보에 글을 이렇게 보내서 그것들이 나올 때도 참 많습니다. 뭐 여름 되거나 이렇게 하면은 저 여의도에 사는 믿음 좋은 분들이 보면 시골이나 이런 곳에 가서 봉사도 하고 또 전도도 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는가 봅니다. 한 그룹들이 조그마한 소도시에 가서 이렇게 보면 농촌의 일도 도와주고 그리고 또한 전도도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골 분들이 보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더랍니다. 하루는 이렇게 보면 그늘막 밑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다가가서 우리들은 여기 도우러 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교회 다니십니까? 묻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복음 전하자 거기 앉아 계시던 어른들이 우리 친척 중에 누구누구는 아주 못돼서 걔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친척들을 너무너무 괴롭혀 뭐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 겨자씨 내용들을 보면은
직분을 망라하고 보면 목회자인 저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목회자들이 이런 실수가 많구나, 직분자들이 이렇게 부족한 면들이 많구나, 그런 이야기를 꽤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대변해주고 설득하고 이렇게 했는데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자 벌떡 일었으면서 이분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에게 예수 믿는 놈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좀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왔다는 거. 그 이야기 신문의 맨 마지막 글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놈을 믿지 말고 좀 예수님을 좀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왔을 때 그 말한 그분 또 오죽하면 내가 그렇게 말했겠느냐. 그 시골 어른들에게 이제 교회 나가셔서 연세도 많으시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마지막 기회조차도 잡을 수 없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장벽이 생기고 이렇게 어렵다면 올바른 살 길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살 길이라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옳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작정하고 올 한 해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수많은 어떤 화재 사건, 환경 오염 문제, 미세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곳까지 온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을 선택한 첫 번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살 길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자신이 노력한다고 믿음이 더 높아지고 자신이 노력 안 한다고 믿음이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여러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봉사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보면 내 속에 여러 가지 어떤 잡다한 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딱 주시는 순간 믿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속에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선물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믿음 속에서는 포커스가 있습니다.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믿음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은 그 초점이 분명합니다. 비껴나간 적도 없고요. 그 믿음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거가 분명합니다.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믿음은 성경을 벗어나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묵상하고 사모하고 읽고 또 보고 하는 그 성경 말씀 속에 믿음의 근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권면하죠. 아이들에게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새로운 길을 살 길을 선택하려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근거는 성경에 있다라는 말씀들을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얻었나니 뭘 얻었다는 것인가? 이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술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면 여기에 눈에 띄는 것이 담력을 얻었구나. 여러분 담력은 어떤 것이 담력입니까? 하나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또 하나는 그 뒤편에 보면은 휘장을 걷고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얻었다. 이 두 가지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담력은 보면은 자유롭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자유롭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든 용기가 담력으로 표현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압니다. 헬라어로 보면 팔레시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어떤 뜻을 해석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용기가 없을 때 있잖아요. 아이들이 보면은 너 시험 공부만 하면 좋은 성적 얻는다니까 해보라니까. 근데 안 돼요 엄마, 나는 머리가 좀 나쁜 것 같아요. 그게 담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담력이라는 것들 속에 만약에 우리가 담력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 은혜를 입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복된 어떤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성소로 나아갈 때 보면은 이미 우리 눈앞에 휘장이 쳐진 것처럼 막혀져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휘장을 싹 긋는 순간
이 휘장을 걷어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담력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 아니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도 너가 이렇게 제사장이라고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미 제사장 되어서 내가 가정을 위한 제사장이요, 우리의 사업장을 위한 제사장이요,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휘장 속을 걷고 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믿고 있고 실제 그렇게 한 해를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 중에 얻었나니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두 가지, 담대한 믿음, 제사장의 역할, 이걸 토마스 그룸이라는 사람이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토마스 그룸에 대해서 가끔 설교 시간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걸 석사 과정 때 2년 내내 이 사람을 붙잡고 공부했거든요. 이 토마스 그룸이라는 사람은 신부님인데 보면은 교육학자였습니다. 교육학을 가르쳤던 학자 중에 75년도에 박사학위를 받고 평생 동안 교회 학교에 대한 글을 많이 썼고요, 또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이 토마스 그룸입니다. 토마스 그룸을 그 내용들을 쭉 책을 이렇게 쉽게 써놓은 책들을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 속에서 나눔이 이루어지면 제대로 교육될 텐데 그 나눔, 셀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깨닫는 단계다, 그런 어떤 이야기합니다. 이걸 그 책에는 좀 어렵게 인지적 차원에서 신앙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느 순간 딱 깨닫는 순간,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성전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찬양하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게 되는구나, 깨닫는 순간 믿음의 한 단계 더 올라선다는 그 이야기를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뢰하는 단계입니다. 이 신뢰하는 단계의 신앙들을 보면은 어떤 모습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냐면, 어느 순간 엄마가 정말 나를 사랑했군, 가끔씩 보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날 때도 있거든요. 아버지가 이렇게 보면 북쪽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고향에 언제 갈까, 너라도 저 고향에 가서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고향에 저 해주 땅에 교회 하나 세웠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을 강화도에서 이렇게 서서 보면 해주가 보인다고 해서 바라보면서 그 생각을 다시금 되뇌일 때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 아버지가 날 많이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한 단계 인격적인 수준이나 믿음이 성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믿음의 견고함과 한 단계 더 올라서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의 신앙에 있어서 신뢰하는 단계의 두 번째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행동적 차원에서의 신앙이 있던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 이 신뢰의 믿음이 있었지만 세 번째 단계, doing이라는 단계인데요, 아는 만큼 행동하면 여러 사람들에게 보면 굉장히 파워가 있고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번째 단계에 들어와 있어서 예배하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 셀링의 단계 속에서 나눌 때마다 오히려 내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한 부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움켜쥐면 가난해집니다. 나누니까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아픔도 나누고요, 사랑도 나누고 기도도 나누고요, 또 연약해진 사람들을 끝까지 붙잡아주는 그 셀링의 단계, 이 doing, 믿어지니까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채우시고 더 많은 믿음의 단계 속에까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되었다, 이것들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단계, 새로운 살 길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던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난다면 한번 수중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고 기도로 출발하지 않고 기도로 마치지 못하였다면 새로운 지혜로운 사람처럼 우리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격려하다는 단어는 쉽게 쓰지 않는 단어인데 실제로 격려받고 싶은 것이 우리고요, 격려해야 되는데 늘 격려받으려고 하니까 더 위축되고 작아집니다. 그런데 격려한다는 그 단어는 자극한다는 단어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격려한다는 단어는 폭풍을 일으키도록 부추긴다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표현된 이게 격려한다는 단어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지금 누워있지 말고 일어서서 폭풍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 이게 격려입니다. 너 할 수 있어, 너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실 거야, 이게 격려하지 않습니까? 격려지 않습니까?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어떤 그 따뜻한 단어, 이것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어떤 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세 번째 단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부부도에 보면은 같이 살면서 서로 삐걱거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맞지 않아서. 그러나 가난하지만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마음을 같이하여서 격려하기 시작하면 그 속에 천국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보,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쪽방에서 살았잖아. 겨우 얼마 되지 않은 그것으로도 우리는 따뜻한 인생을 살았고 우리 잘 살았어. 이렇게 폭풍을 일으켜도 될 만큼 어떤 부추기는 그 단어를 사용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진다면 기쁨이 생기고 나눔이 생기고 또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속에 열매가 맺힐 것을 말씀 가운데 교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들은 나홈서 2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요, 자기들이 보면은 아수르 어떤 그 지역과 전체 모든 어떤 것을 다 장악했지만 그 순간부터 물질이 풍요해지면서 이웃들이 가난해지거나 어려워지면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에 너무 쉽사리 망해버린 도시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나홈서 2장에서 그 이야기를 나홈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줬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흩어지고 망가지고 깨어진 그 원인이 하나 중에 서로가 격려하고 보듬어 안아줬다면 너희들은 굉장히 강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해줬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성에 사랑하는 공동체는 살 길이 있고 그리고 또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이 말씀 가운데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으로 살아가자. 세 번째, 이 말씀 서로 돌아본다면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라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여자 성도가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데요, 어떤 모임에 갔더니 그분이 간증하는 내용을 뒤에서 이렇게 앉아 들었습니다. 첫 부분은 너무 좋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혼자 이렇게 산에 간다고 가다가 전화가 왔는데 굉장히 건강이 나쁜 상태로 쓰러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뛰어갔답니다. 몇 분 걸리지 않아서 그게 도착해 보니까 남편이 쓰러져 있는데 다른 사람 돕지도 않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헬기를 불렀답니다. 헬기를 부르는데 돈을 엄청 달라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도 그게 아까워지 않고 헬기를 불러서 남편을 살렸답니다. 남편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살려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당신 나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농담으로 하고요. 그런 그 순간 머릿속에 뭔가 잘못된 것이 딱 들어왔답니다. 뭘 들어왔냐면 내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죽으면 나 이거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돈을 남편이 병원에 있는 사이에 내가 이렇게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주식 이렇게 한국에 보면 절대 나라는 망해도 그 회사 주식은 안 망해,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대요. 지금 저도 지난주에 들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주식을 그냥 왕창 다 샀대요. 왕창 다 사고요, 뿌듯했답니다. 이제 노후 준비는 다 됐어, 내 남편은 이제 하나님 불러가도 괜찮아, 이런 어떤 생각을 가졌대요. 그 다음 이야기가 전개되는 이야기가 여러분 이미 상상한 대로입니다. 그 주식은 거의 깡통이 되었고 거의 수십 년 동안 두 부부가 노력하고 애써서 모았던 돈이 다 날아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하면서도
뭘 모르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편에서 앉아서 쭉 들으면서 이 세 가지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갔느냐, 믿음으로 그 결정했느냐, 세 번째, 서로 돕고자 한 것이냐, 아니면 나 혼자 잘 살려고, 심지어는 남편 모르게까지 저렇게 투자할 정도의 그것들이 급박하고 옳은 어떤 선택이었는가 생각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살 길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말씀은 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 두 번째는 믿음을 굳게 잡자라고 그렇게 23절에 말씀하고, 세 번째는 서로 돌아보라고, 서로 격려하라고, 서로 함께하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이 52번째 주일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셔서 새롭게 살 길이 열려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